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렇죠? 옛날에 수도원들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외딴 데, 산,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죠. 다른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어디 단체를 가봐도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아니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차이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 어떻습니까? 세상 걸 많이 차용했죠? 그렇죠? 교회의 조직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 돌아가는 것들 회사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할 거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지출 증빙하고 뭐 세금 관계 정리하고 회사랑 하는 거랑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건 뭐 있다? 딱 하나. 하나님. 성도와 불신자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만 성도에게는 뭐가?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게 있고 성도가 아닌 자에게는 뭐가?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전부예요. 전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볼 때 어때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못 먹을까 봐 불쌍,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화목과 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성도랑 비성도 간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 다녀봐요. 똑같더라.
그렇죠? 뭐가 똑같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에게 뭔 차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 아니니 안 계시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고, 그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교회의 가장 바른 길, 오직 한 길,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게 교회일까요? 아니죠. 그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조직이죠. 사람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세상 조직이에요. 바울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다 온전하다, 다 신령한 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신령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신령하게 행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요. 아직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하다 신령하지 않다가 구분이 아니라 신령한데 신령한 자 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고 신령하지 않은 자 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령해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있고 마치 신령하지 않은 사람 같이 육신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 자녀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령한 자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분명히. 그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 차이점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자는 신령한 자고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11조 내는 사람은 신령한 자고 안 내는 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닙니까? 전도나 헌신을 하는 자는 신령한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육신에 속한 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하는 자의 구분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 이게 신령한 자와 신령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 교회의 시작과 내용과 결론인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뭐냐? 교회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서로 누리면서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사람을 따라 하는 결과가 나는 것처럼 사람을 따라 행하면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 뭐가? 파당이 생긴다,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조하죠. 목사가 곧 교회다, 이렇게.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목사가 우리와 다른 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그거는 우리가 신격화해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죠?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 공부한 적은 없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빈. 잘 알죠? 근데 공부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못 들어본 사람도 있겠죠. 루터도 있고, 그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런 얘기를 왜 하나.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요,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카톨릭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꼬집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사제들과 그 사제들이 주장하는 바를 칼빈이 반박하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16세기의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의 말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지금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카톨릭 사제들이 전통을 이어받아 베드로의 그 그리스도적 권한을 이어받아 사제들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속죄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속죄권. 속죄권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저주권이 있다고 했어요. 뭐 하는 권세? 저주를 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뭘 갖고 있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누구한테 받아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셨죠. 반석 위에 세우나니,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으니 우리가 사제이니까 베드로부터 1대 사제고 우리가 다 뭐다?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누가 열어? 내가 열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사제에게 있다. 축복권, 저주권, 죄를 사하는 권한이 다 누구에게 있다? 사제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 신부님에게. 그래서 뭐예요? 고해성사하죠. 하나님께 고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한테 고하면 뭐예요? 죄를 사해줘요. 자, 맞습니다. 근데 이 칼빈이란 분이 뭐라 그랬냐? 성경을 쭉 풀어나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동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은 자고 그런 권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강하게 논리를 펴는 게 바로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그로 인해서 장로교가 탄생한 것처럼 그 칼빈이라는 사람의 기반에서 장로교도 태어났습니다. 성도들은요, 여러분, 사역자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려고 해요. 그렇죠? 존경하려고 합니다. 근데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면서 또 사역자들은 절대 못 따라오게 하면서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싸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하고는 좀 반대죠? 오늘날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날 따라와 라고 해요. 그렇죠? 날 따라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라고 하죠.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 나오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 외에 내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도 없다. 없다.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바울에 대한 설교 들으실 때 바울을 왜 썼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은혜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게 됐다라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러분의 일꾼이요, 여러분의 머슴이다, 여러분의 종이다, 여러분의 도구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교회의 터나 교회의 기초나 교회의 뿌리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합니다. 교회의 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터가 다져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와서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게바가 와서 전해도 예수님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게바가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아볼로가 전해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아볼로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아니면 게바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닦아둔 터는 언제나 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전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 잘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 다른 얘기 합니까? 누구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 우리가 볼 때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누구 설교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터전은 뭐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닦아두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제 터를 닦아둘 테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취사선택해서 기호대로 알맞게 아무거나 지어보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두어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위에 세워질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량에 맞게, 예수님의 원리에 맞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건축물 있죠? 조선시대나 이런 데 세워졌던 건축물을 볼 때 가장 먼저 뭘 봅니까? 옛날 건물들을 볼 때 주춧돌 보죠, 주춧돌. 주춧돌. 그거 왜 봅니까, 여러분? 이 주춧돌 크기, 그리고 뭐예요? 그 나무 큰 거 올라가는 거, 대들보 크기 별로 뭐가 지어져요? 집의 크기나 용도나 이게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초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은 그거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작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짓는 것은 이미 뭐예요? 대들보, 주춧돌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뭐가 올라갈지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두었다라는 건요,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취향대로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뭐다? 지어질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터로 두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나 속성이 같다. 이미 결론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다져졌다는 얘기는요, 그 위에 세워져야 할 것들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터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아는 대로 그 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면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힘, 방법, 목적에 맞게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 궁금한 게 생겨야 정상이에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터 세워놨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좋은 돌을 구해, 좋은 나무를 구해서 잘 져야 돼. 나중에 잘못 지면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럼 하나님이 과연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맞을까요? 여러분, 터만 주고 나머진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잘못 지면 어떻게? 너 죽어.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것과 짚이나 나무나 풀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두 가지 원리를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하나만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은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통일되게. 온전히 알지 못하여 신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게 하는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두 가지 원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거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나무나 짚은 탑니까, 안 탑니까? 타요. 그건 뭐예요? 신령한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령하지 못한 자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이 임하여 일한 공적을 시험하여 본다라고 합니다. 그 공적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냥 일이나 수고나 애씀이나 노력, 그런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야, 제대로 잘 됐냐?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냐?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데 그걸 뭘로 하신다? 불로 합니다. 불로. 왜 불로 할까요, 여러분? 불로 해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있고 짚이나 나무나 불은 타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짚이나 나무나 풀은 그것이 귀한 것이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비싼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석 비싸요, 안 비싸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셔야지.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속이면 벌 받습니다. 뭘로? 불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확인과 점검이 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확인이 왔을 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합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명이 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무슨 원리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의 확인이 왔을 때 그대로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죠. 그런데 분명히 수고하고 애쓰고 분명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러 왔는데 다 타버려서 없어졌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합당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라는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합당하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인간의 것은 결국엔 다 효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남은 것은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 전부 알고 있어요. 어려운 자가 생기면 뭐하라? 도와줘라. 마음으로 위로해라. 다투지 말아라. 수준을 나누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땅과 모든 걸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조물주죠? 조물주. 하나님이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었어요. 다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랑 나무랑 똑같이 피조물. 우리랑 바다랑 똑같이 피조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거기에 관리하고 경작하고 저들과 자연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나도 피조물, 너도 피조물. 사장인 장로님도 피조물, 회장인 권사님도 피조물, 전부 돈 많은 집사님도 피조물. 전부 뭐예요? 피조물.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 고로 뭐 할 수 없다?
수준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고 행하면 되는데 자꾸 뭐가 와요? 세상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뭘 나눠? 급을 나누고 수준을 나누고 레벨을 나눠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 양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력을 시험하는 불에 타 없어질 것으로 내 집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세상의 원리. 그 교회에서 작용하는 것 중에 아주 나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들으면 좀 마음이 아파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어때요? 성실하고 잘하고, 그렇죠? 인정받고, 그렇죠. 열심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원리 중에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열심 자체가 귀한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돼요. 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따라와야 돼요. 지혜가. 이 열심을 낼 때 이 열심이 하나님의 원리의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의 열심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원리가 맞냐라는 걸 확인하고 열심히 하는 건 괜찮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냐 하나님의 원리냐라는 걸 점검하지 않은 건 뭐예요? 결국엔 나중에 다 타서 죄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적 열심은 여러분 지극정성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사람이 뭐하면, 노력하면 하늘도 뭐해? 감동해. 근데 그게 여기는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교회 안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무나 풀이나 그것으로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시험이에요. 만약에 학생이 내일이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무슨 시험인지를 알아야죠. 무슨 시험인지. 밤을 새며 공부를 했는데 수학 공부를 했어. 다음날 가보니까 영어 시험지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뭐다? 말짱 토론묵이다. 여러분, 내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갔는데 영어 쫙 펼쳐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원리대로 해라. 근데 우린 뭐해? 인간의 원리, 인간의 열심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중에 하나님의 원리로 하느냐 사람의 원리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원리로가 아니면 수고가 뭐가 된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 그거는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만 사람의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집 짓는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두 사람 다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잘했어요.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어떻게 됐다? 하나는 무너지더라. 어디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떻게 되더라? 무너지더라.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죠? 지금 본문은 뭐예요? 터가 그리스도 터고 그 위에 짓는 걸 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터가 다릅니다. 반석 위에 세우고 누구는 모래 위에 세우고.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대로 있다면 재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 문제? 터전의 문제. 성도도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세상 사람도
온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같으냐?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터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고, 그 터가 모래 위에 세워진 자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랑 똑같이 살아봐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다 뭐다? 성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내용이에요. 성도가 성숙하여 하나님의 원래로 되어져 가는 게 정상인데, 아직 잘 몰라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사람을 따라서 행하면 다 헛것된다라고 뭐 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로, 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니네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니네들이 살아갈 때 터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니네들을 지었으니 잘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뭐해? 나중에 다 헛수고한 거야. 니네들이 열심히 한 거, 노력한 거 헛수고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더 가볼까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날마다 헛일하고 헛심 쓰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면서 아이, 헛심 쓰는구나, 그렇게 계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질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뭐 하신다? 지키시고 지어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원리 대신 다른 것들로 성도를 혼미케 하거나 변질케 해서 그 성도들의 집을 무너뜨리면, 그냥 보시지 않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완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켜. 근데 니네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려고 하는데, 니네들을 미혹하거나 니네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변질되게 하거나 하는 내가 그 무리들을 너희들 앞에서 없애버리고 그것들로부터 너희를 지키리라, 너희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나님 안에 선언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멋있잖아요. 아니, 16절 17절 보면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누가 지켜? 내가 지켜. 내가 보호하고 내가 경계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할 거야. 너희를 미혹하거나 너희를 변질되게 하는데 내가 다 막을 거야. 너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성도가 아니라 다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성도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거룩하게 보고, 하나님이 성도를 거룩하게 귀하게 보고, 그 성도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며 완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다만 이 원리를 알아서 삶 가운데,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는 자는 터 위에 서 있는 것도 견고하고 또 지어져 가는 과정 자체도 즐겁고 튼튼하게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게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터 위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건실하고 튼튼하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어져 가고 있구나.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지어져 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행하면. 그렇게 행해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